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서로 돌아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든지 모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찬양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원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덮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다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끝나면 항상 간단한 다발을 하는데 이번에는 쑥떡 비슷한 떡이 나왔습니다. 쑥색이었어요. 그래서 쑥떡을 먹으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쑥떡 비슷하게 생긴 것 안에 쑥이 들었을까? 그랬더니 옆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쑥이 들 리가 있냐? 누가 여기에 쑥을 넣겠느냐? 그러면서 옆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붕어빵에 붕어를 넣겠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맞다고 칼국수에 칼 들어가는 거 맞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웃었습니다. 여러분 좀 웃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얘기하라 이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는 해라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활짝 웃는 그러한 행복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혹시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낮다가 나보다 남을 업 하는 거냐, 다운 하는 거냐, 나보다 남을 하이어 하는 거냐, 로어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거를 제대로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처음이 낮다고요. 두 번째가 낮답니다. 둘이 한 끗 차이예요. 그리고 발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보실게요. 처음 거 시작. 두 번 거요? 똑같아요. 우린 대표음을 쓰니까요. 다 디귿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두 단어는 실은 전혀 반대의 단어입니다. 나의 시옷은요, 다른 사람을 up 혹은 higher 혹은 better로 여기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up이다, higher이다, 아니면 better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낮다는 거죠. 두 번째 거는 나의 지옷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look down 하는 거고요.
로월하게 여기는 거고요. 을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낫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나보다 남을 나의 지옷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옷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룩다운하지 마시고 로월하게 여기지 마시고 남을 을처럼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그들을 업 해주시고요. 그들을 하이어 해주시고요. 그들을 우리의 갑으로 섬겨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나보다 남을 나의 지옷하지 마시고 나의 시옷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가 돌보는 겁니다. 내일을 우리가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이요. 빌립보서 2장 4절. 자,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물론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보실까요? 우리 12절 13절이요. 자,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믿으십니까? 한 몸이기에 서로 돌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 몸인데요. 몸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교회는 다양한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까요? 14절부터 16절이요. 시작.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몸은 하나인데요. 지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손이 있고요. 발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요. 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체들 다양하게 모여진 것이 바로 몸입니다.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 다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유대인과 그리스인, 그리고요 종과 자유자, 그리고요 남자와 여자, 나이가 어린 아이들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다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한국에서 다 오셨습니다. 맞죠? 우리는 다 한국말을 해요. 한국말이 다 편하시잖아요? 영어가 좀 다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5절이요. 자, 시작.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어떤 배경이냐 하면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못 오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러엎치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해. 막 수군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하는 말과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아니면 네 중풍병이 나았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어떤 게 쉬울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바꿔 말할까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중풍병이 낫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할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뭐가 더 중요했을까요? 중풍병이 낫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땠죠?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요, 전혀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 추상적이거나 형이사학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에게 중요한 건 뭐죠?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낫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나하고 많이 다르시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요, 저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중풍병자가 와서 중풍병이 낫습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니면요, 중풍병자가 왔어요. 중풍병이 나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약간 과속을 했습니다. 흥분돼서요. 그러다가 차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저는 중풍병이 난 것보다는 그 중풍병자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여보, 당신이 볼 때 중풍병이 낫는 게 더 중요해? 아니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해? 그럼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둘 다. 중풍병도 낫고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회는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요, 필립 얀시는 Why Bother? Church Why Bother? 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뭐죠? 교회 왜 나를 귀찮게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복귀하려는 내 여정의 초기에 나는 어떻게든 나와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찾아보겠다는 실수를 범했다. 나와 교육 수준이 비슷하고 나 정도의 성서적 지식과 태도를 견지하며 내가 좋아하는 찬송과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찾았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남자와 여자를, 노예와 자유인을 예수의 발 앞에 동등하게 불러 모은 세계 역사상 최초의 기구였다는 사실을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가. 초기 그리스도인은 담을 허물었다. 이제 나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회중을 애써 찾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찾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나와 생각이 똑같고요, 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같이 원하고요, 그리고 나와 마음이 착착 맞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동창회거나 아니면 동호회일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어나가고 같은 사랑을 품어나가고 같은 뜻을 가지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까? 정말 교회가 맞다면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우리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한 모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두 번째로요,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자, 몸의 지체 우리가 많잖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체 중에 어떤 지체가 필요할까요?
어떤 지체가 중요할까요? 어떤 지체는 없어도 될까요? 어떤 지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답은 뭐죠? 오늘 21절, 22절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오늘 21절, 22절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욕이 납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요? 필요합니다.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요? 소중합니다. 그게 교회, 그게 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는 게 너무 괴로우십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사는 게 험난하십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을 없애지 못한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육체라도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둥병자들. 문둥병에 걸리면요,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라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학 박사가 쓴 오묘한 육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둥병은 주로 특정 형태의 세포, 즉 신경세포를 공격했다. 고통의 감각을 서서히 상실하면서 우리는 고통에 민감했던 신체 부분을 혹사하게 된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망치를 잡습니다. 근데 그 손잡이에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잡아서 손이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놔둔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감염이 돼서 썩어 들어갑니다. 손가락들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요, 못을 밟았습니다. 못 느껴요, 통증을. 그럼 어떻게 되죠? 놔둡니다. 그러면 거기 감염돼서 썩어 들어가죠. 그래서 발가락을 잘라내든지 아니면 발목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이 걸리면 이 시신경 세포들이 마비가 더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눈을 우리가 깜빡거려야 되는데 깜빡거릴 수가 없답니다. 계속 눈을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망막이 건조되고요, 나중에는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손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장님도 많습니다. 그게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다고요. 몸에는 방대한 양의 세포가 있어서 조그만 세포 하나 정도는 없앤다 해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지체 하나하나가 고귀한 가치를 지니며 종종 생존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 했었습니다. 우리가 세포가 많기 때문에 10조 개가 넘는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는 없어도 되겠지, 그럼 별로 필요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세포 하나하나가 고귀하면 그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필요하면 모든 지체가 소중합니다. 특히 강한 지체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약한 지체가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폐예요. 요즘 자폐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아들도 자폐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아들이 자폐로 태어났을 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자폐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아이가 자폐로 태어났을까? 자폐로 태어나서 육체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해요. 옆에 지나고 소리 하면은 찝찝거립니다. 조용하라 그래요. 그리고 지나쳐갑니다. 비웃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아이가 자폐로 태어나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모욕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습니까?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자폐로 만드시죠. 나를 자폐로 만드셔서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자폐로 만드시지. 왜 죄 없는 우리 아들을 자폐로 만드셔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뭘 잘못했냐고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처럼 은근하게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천국이 있지. 천국 가면 이 아이가 온전해지겠지. 이 아이가 기뻐 뛰놀겠지. 이 아이가 주님을 찬양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안을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천국 때문에. 그래서요, 그 부부에게는 천국은 반드시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그 부부에 천국이 없다면 그들은 그 분노와 원망 때문에 아마 미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감당. 분노와 원망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겨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부부는 그 자기의 아들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원어로 앙겔로스,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부부에게 천국을 알려준 천사입니다. 그 아들이 귀할까요? 그 아들이 필요합니까? 소중합니까? 소중합니까? 그 부부에게는 그 아들만큼 소중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란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그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서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돌아봐야 되고요. 서로 기쁨을 가질 때 그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그게 돌봄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24절, 25절이요. 시작.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유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26절이요. 계속해요.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왜요? 한 몸이니까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손이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자, 다른 쪽 손을 한번 손을 꼬집어 보세요. 아프십니까? 안 아프십니까? 안 아프시면 꼬집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죠? 꼬집으면 다 아픕니다. 저도 굉장히 아파요. 지금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요, 반대로 옆에 있는 분 그 팔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한 사람도 안 꼬집어요. 왜? 아플까 봐요. 그분이 아프면 나도 아프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라면, 나와 상관없는 나의 원수라면 아마 꼬집으라 그러면 좁혔을 거예요. 그죠? 이 기회다 해가지고, 그죠? 내 마음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풀리겠어요. 이 사람의 고통이 뭐죠? 나의 기쁨이잖아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몸이란 반드시 고통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게 돌봄입니다. 지난주에요,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 목사님, 그 둘째 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가서 형 목사님을 위로하며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 목사님의 그 누님은요, 각별한 사이였대요. 정말 친했고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형 목사님 계속 서포트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누님을 잃어서 슬픈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사정이 있어서 한국으로 가지 못하신 거예요. 같이 가서 같이 울기라도 하면 마음이 좀 씻어 내려갈 텐데 울지도 못해서 여기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그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그 슬픔이 더 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같이 위로를 해드렸어요.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요, 목사님 사정이 있어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위로를 해드리려고 갔는데 실은 위로받은 것은 우리 모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그 위로 예배를 통해서요, 제 마음에 모든 상처가 씻음받는 그러한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전혀 다른 상처인데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됐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보면 일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나도 고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감싸주고 그 사람이 우리가 함께 위로해주고 그것을 치유해줬을 때에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서로 돌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생일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약식으로 그 생일을 남여성교회 주관으로 이제 축하해 주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당장 저희가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제 매월이 되면 생일자를 저희가 주보에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생일을 보시고요, 달력에다가 그분의 생일을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일이 되면 여러분 전화 한 통이라도, 아니면 전화가 너무 힘드시면 카톡 한 문장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단 1분만이라도 좋으니까요, 그분을 위해서 중반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이 타지에서 생일을 맞아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 그 외로울 때에 누군가 우리에게 카톡 하고 같은 메시지를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필리피안스가 쓴 책 있잖아요. Church Why Bother 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요, 말씀을 마칠게요. 그 책에 이렇게 데보라에 대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보라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에게는 부양할 네 아이와 초라한 방 한 칸만이 집처럼 남았다. 남편은 새 여자를 찾아 떠난 것이고, 데보라는 버림받았다는 통한의 감정을 다스리기까지 여러 달 동안을 교인들의 어깨에 머리 기대 울며 지냈다. 그러한 감정적 추스름 말고도 데보라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실제적인 문제들 또한 있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졌고, 막힌 하수구에서는 구정물이 올라왔으며, 고물차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데보라는 누군가 장기간 돌보아 주어야 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이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들은 돌아가며 데보라의 아기들을 돌봤고, 페인트칠을 다시 했으며 지붕과 차를 수리했다.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 새로운 일을 가르쳤다. 형평이 넉넉한 부인 한 사람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데보라는 적어도 5년간을 교인들이 마련해준 목발에 의지해 걸어 다녔다. 저는 이 책에 나온 작은 교회가 우리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서로 돌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올 한 해 서로 돌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정말 소중하고 필요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서로가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맞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그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